함께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에 보면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서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이 말은 사실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opportunity라는 말이 조류가 바뀔 때라는 어원을 가진 그런 라틴어라는 것이죠. 조류가 바뀔 때.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류가 바뀔 때 그때가 기회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나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항구에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큰 배가 정박할 수가 있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던 옛날에는 아무 때나 배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에야 그렇죠? 큰 배가 무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때가 바로 밀물이 들어올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조류가 바뀔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밀물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지나지 않으십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결정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결정을 했죠. 지난주 말씀에 나오미가 먼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서 두 자녀를 잃고서 모든 수치와 절망 가운데 살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약속의 땅에 다시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했을 때 누가 따라 나섭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가다가 함께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르반은 돌아서게 되고요. 또 루스는요,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르바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첫째, 오르바는 룻과 똑같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서러움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망도 보장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그저 배웅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를 싸고요, 이삿짐을 다 싸서 길을 떠난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던 오르바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오르바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때 오르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번에 네 어머니 이렇게 돌아섭니까? 그러지가 않죠. 첫 번째 권면을 듣지 않고서 어머니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르바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러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하죠. 같이 가도 희망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설득을 하자. 그러자 그제서야 오르바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자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오르바는 결심을 하고 있죠. 그렇죠? 소리를 높여서 큰 울음으로 슬픔을 표현하고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오르바 여러분 보시기 어떠십니까? 굉장히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아주 합리적이고요.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짐을 싸고요, 함께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여인이죠. 이 오르바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이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사랑했던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헤어지기를 슬퍼하고요. 이별을 힘들어하면서 소리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오르바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오르바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자리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로 오르바는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바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일정한 도리를 다하는 것, 일정한 수준까지 해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시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자식도 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복된 삶을 오르바는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만나며 오벳을 낳게 되는 이 은혜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영광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종교적인 수준까지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모압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순간에 드러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수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도 오고요, 헌금도 하고요, 남들처럼 찬양도 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할도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두 며느리는 모압 땅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이 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이 주는 안락함, 그 땅이 주는 보장,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 이런 것들이 더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무엇도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일본 교회를 2번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인가 벌써 20년도 더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한번 일본 교회를 방문해서 단기 선교를 섬기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코리안 나잇, 한국인의 밤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1년 후에 다시 그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하셨습니다. 다는 못 가고 절반 정도 학생들이 다시 그 교회, 똑같은 교회를 방문해서 보름 정도 또 교제하면서 또 그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단기 선교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를 다녀오면서 그때 제가 받은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충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일본 교회 그 안에 전혀 우리와 다른 새로운 모습, 이게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교회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아주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와 함께 멤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회 멤버, 우리 교회 멤버예요. 근데 아직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분은 성도예요. 이분은 멤버예요. 심지어는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고요. 중학교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저희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번 성탄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멤버에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교회만 다니면, 주일학교만 다니면 엄마를 따라와서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놓치고 마는 거죠.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떠나면, 아빠의 품을 떠나면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그렇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또 낭비하면서 돌아와서 후회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되는 그런 일본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봐도 교회 십자가 하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건물 하나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 교회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쉽게 쓰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정말 소속이 정확하게 선택되었느냐, 소속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세례 받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를 가지고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오르바처럼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 거의 똑같아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압 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락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룻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도 이 오르바처럼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지. 오르바가 돌아가고 나오미가 그에게도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권면할 때 아마 룻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자, 지금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하죠.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 간곡하게 설득하죠. 이렇게 설득할 때 아마 룻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실 룻의 입장도 오르바와 똑같잖아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그녀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고향에 따라가면 그녀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룻은 어떤 신분으로 서야 합니까?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는,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부정하게 여기는데,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과부가 되었고 이미 한 번 결혼했던 그녀에게 누가 함께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룻이 그 낯선 땅으로 향할 때 적지 않은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룻의 나이가 얼마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곡식을 주울 때 소녀라고 불려지는데요. 소녀입니다. 소녀. 아주 젊은 여자라고 소녀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룻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순간에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더 뭐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죠. 어떤 보장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면 누군가 룻을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안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룻은 오르바와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시는 복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녀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저 시어머니가 애처로워서 따라 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죠? 근데 무슨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나도 그 땅에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룻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 오르바와 룻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 땅만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죠. 세상만 보고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전망이 없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익숙한 이 모압 땅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오르바였던 것이죠. 여기서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자기를 보호해줄 모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룻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있죠. 평생의 소속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라도 이 결정과 선택을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죠. 충분히 생각하고 이쪽 저쪽을 다 따져보고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자, 이방의 한 소녀는 이 위대한 믿음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방의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실패한 것 같은 한 소녀의 그 입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꾸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깨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이 룻과 이 가정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이어지고요, 메시아로 나아가는 이 엄청난 복락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오르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오르가는 룻과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 안에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가의 지불,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손실이, 손해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까? 사실은 그녀의 삶 전부를 포기해야 했지.
그의 삶 전부를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 모압의 편안함보다 보장과 안전보다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며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선택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룻의 결단과 선택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이 모두 그녀를 버리고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여호와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불쌍한 여인 나오미에게 룻의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 룻은요, 지금의 룻은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많은 헌신과 수고와 대가와 눈물이 지불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잃음과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아나게 되죠.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 잃은 것 같은데, 많은 손해를 당한 것 같은데, 전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지 룻의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지만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몇 걸음 걸어가 보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같이 무익한 것들, 이 룻처럼 과부가 되어서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방 여자이고 이미 결혼도 한 번 했던 형편없는 것들인데, 돈도 없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들어쓰시면서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메시아의 족구 안에 넣으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극락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락함도 없죠,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이 새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르바처럼 많이 흉내는 냈지만 결국은 자신의 소속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룻처럼 아무것도 내 인생을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대가도 지불하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삶이 나오미를 살려내는, 윤택하게 하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체험되며 간증으로 채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